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고, 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나타나는지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혼란의 시기일수록 사람들은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찾게 되어지는데, 어떤 경건의 능력보다는 경건의 모양을 따라서 예배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배를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뭔가 영적으로 공허하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사람들은 예배의 자리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때 예배를 이제 영어로 두 가지를 표현하는데요. 하나는 worship이라고 표현하고 하나는 서비스라고 표현합니다. worship이라는 것은 가치와 또 그 신분이라는 뜻, 가치와 신분의 합성으로서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서비스라는 것은 섬김과 순종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배를 뜻하는 여러 가지 원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프로스키네어라는 게 있습니다. 프로스키네어라는 것은 누구누구에게 입맞추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누구에게 입맞추다. 종이 주인의 머리를 조아려서 그 발에 입맞추는 그 행위로서,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존경과 경외를 나타내어지는 인간의 행위, 이거를 우리가 이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는 모든 행위인 것이고, 또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섬김이요 봉사인 것이고, 또 예배는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그 친밀함과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를 다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공예배라고 할 때는 예전의 행위, 예전 행위를, 예배 의식을 가지고 행하기 때문에 공예배라고 하는 것이고, 거룩한 산 제사로서의 드려지는 삶으로서 드려지는 예배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배다운 예배를 꿈꾸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일이 되었으니 늘 하던 대로 예배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감사와 찬양의 응답을 들고 나오는 것이 예배자의 자세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습관적으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미 찬양의 이게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받으며 감사하도록 이게 준비되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들고 나오는 것이 바로 예배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끄는 찬양팀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이 예배가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본다,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하다, 여러분, 무엇이 맞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본다라는 것은 말처럼 그냥 구경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니라 좀 더 큰 교회, 잘 준비된 교회 가면요, 예배를 보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돼요. 예배를 보는 것, 구경꾼처럼 잘 보기만 해도 야, 정말 예배 훌륭하다,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죠. 예배를 드린다, 맞는 표현이긴 하지만 그런 어떤 공로를 쌓듯이 예배를 드리는 것, 온전한 자세가 아닌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경과 우리의 경외를 표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바로 참된 예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이 머릿속에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드리는 것이다, 예배는 하는 것이다 라고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이라고 해서 단지 내가 이 예배 가운데 참석했다라고 해서 나는 오늘 예배 드렸어,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면 안 된다라는 거죠. 또 잘 준비된 예배를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고, 그분의 살아있는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입술과 삶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가운데, 예배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실 때 그것을 우리가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정말 홍수와 같이 쏟아지는 많은 말씀들 속에서 과연 나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며 순종하는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의 전통인 새벽기도회가 사라져가는 것에 대해서 참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새벽기도회를 못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성도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국교회가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갖는 강점이 뭡니까? 모이기를 힘쓴다라는 겁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것. 그러나 이제는 새벽기도회 시간도요, 하는 사람들만 하기 때문에 좀 습관적으로 드리고 형식적으로 드리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의 능력이 사라지는 거죠. 전에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새롭고 활력이 있고 능력이 있던 예배들이 이제는 습관과 형식으로 변해서 정말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예배. 오늘 우리가 드려도 나 오늘 참 못 드린, 자기 자신도 예배를 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라고 확신하지 못한 채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향하여 예배에 대하여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이상이 사라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소년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라는데요, 당시 그 시대적인 배경은요,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는 겁니다. 말씀이 사라지고 능력이 사라지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 사사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것 쫓아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이 본문의 배경만이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도 그렇다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인간 중심의 삶을 살아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이성과 과학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사실 중심으로 살아가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본문의 배경과 동일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도 예외가 있으니 바로 사무엘의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나타나 흔히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시대에도 예외적인 사람이 있고 예외적인 교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소망을 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혼탁하고 혼미한 세상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외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교회도 세상 가운데, 혼탁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예외적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오늘 교훈을 두 가지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속에서 오늘 우리 예배를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말씀의 부재의 시대에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의 부재의 시대에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라는 겁니다. 이 제사장이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힘든 그런 세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어린 사무엘은 성전에서 자랐는데 좀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성전에서 자라서 성전에서 섬기고 있는데 말씀을 듣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시대에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아이들이 많다 할지라도 그 속에 예배 가운데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저들은 결국 불행한 세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가 그가 살던 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땅이 양식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라 저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기근이라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구약 시대에 그 북이스라엘, 남이스라엘로 나눠지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신들을 들여와서 섬기는 가운데 타락하게 되어지니까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500년 동안
영적 암흑기의 시대라라고 그렇게 역사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침묵하던 시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적으로 시대적으로 하나님이 침묵하는 시대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는 그런 시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그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마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나를 버리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침묵이 있었던 그런 시기가 없진 않았습니까? 만약 내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그런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침묵하시던 그때, 그 개인의 인생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한 목사님이 3살 된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 아들이 이제 중환자실에 있을 때 이제 아들을 놓고 이제 기도하면서 말을 해요. 아들아, 아빠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당하는 고통을 내가 줄일 수만 있다면 아빠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단다. 할 수만 있다면 너 대신에 내가 네 자리에 내가 누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너를 잃어버린다라는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은 견딜 수 없는 슬픔 때문에 내 마음이 아파온다라고 하면서 이 목사님은 날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에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의 병은 악화되어지고 결국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목사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 3살짜리 아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을 때 그때 너무 감사한데 왜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는가라는 거죠. 날 이 문제 때문에 날마다 밤마다 이 고통 가운데, 이 신앙의 혼돈 가운데 그렇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가운데 그가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딱 드는 한 가지의 생각으로 모든 고통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세례 요한이,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러 온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례 요한을 향한 이 시대의 엘리야라, 엘리야가 다시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그라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인정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헤롯에 의하여 옥에 갇히더니 옥에 갇히는 그날 목이 베어서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동시대에 살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누구인지를 알면서도 그가 감방 속에 옥 가운데 신음하다가 죽어가도록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그의 죽음을 막으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죠. 요한이 자기의 죽음의 그 시험을 잘 이겨낼 것으로, 때로는 우리가 죽음까지도 피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시는가? 그가 그 인생을, 그 시험을 견딜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감당할 만한 이 일을 허락하셨다라고 깨닫는 순간 자기의 모든 고통이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응답하시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셔서 그의 고향 갈대아 우르에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인도하셔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네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믿었는데 75세에서 나와서 11년의 시간이 자기가 85, 6세가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자녀를 주시지 않는 겁니다. 자기 아내 사라가 임신하지 못하자 그의 여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의 나이가 86세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약속을 따라서 난 아들이라고 하지 아니하시면서 그때로부터 100세가 되기까지 다시 14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셔서 100세가 될 때까지 약속의 아들을 주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며 끝까지 인내하게 하신 후에야 그 후에 사라를 통하여 아들 이삭을 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한 나라의 역사, 그 역사 기간 동안에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은 시기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한 사람의 인생 속에 며칠 또는 수년, 수십 년 동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가라고 하지만, 여러분, 대개의 원인들을 보면 인간의 범죄함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이고, 인간이 자기 뜻대로 자기 원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대부분의 성도들이 나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 라고 하면서 괜찮아 이렇게 살아가진 않습니까? 아니, 나는 물질이 이만큼 있으니까, 부족한 거 없으니까 괜찮아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그 불행은 누가 겪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겪는 겁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시대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시면요, 2절 말씀에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여러분, 늙어서 이제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엘리는 그 시대의 영적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의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건 그 시대가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였다라는 거죠. 말씀을 전할 만한, 말씀을 들을 만한 영적 지도자가 부재였다라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얼마든지 엘리를 통하여 사무엘을 키우시고 엘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소년 어린 사무엘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소년 사무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말할 때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를 찾아갔지만 엘리도 그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희귀하다라는 것은요, 말씀의 부재를 의미합니다. 말씀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는 것이고 말씀을 온전히 듣는 자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상당수 자기가 듣고 싶은 사람에게서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또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들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몰라요, 그것이 자기 귀에는 즐겁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기서 말하는 이상이라는 것, 이거 기적을 말합니다. 능력을 나타나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니 능력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상도 보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말해요. 어려서부터 이 사무엘은 에봇을 입고 여호와를 섬기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을 받으며 자랐지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편으로 보면 사무엘의 어린 시절이 참 이게 불쌍하고 안타깝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어머니의 기도로 태어나고 어머니의 소원으로 성전에서 자라지만 좋은 스승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12살 때부터 성전의 불을 밝히는 사역을 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사무엘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저는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그렇게 표현하죠.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엘리의 아들들이나 사무엘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차이가 있어요. 이 엘리의 아들들은 이 행실이 나쁘고 그 성품이 악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받도록 준비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섬기며 또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의 향을 불을 밝히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못한, 아직 때가 이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아직. 사무엘은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깊이 아는 단계까지 체험적인 관계를 갖지 못했다라는 그런 뜻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것은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할 때,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할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많은 일을 행하셨는데 그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리고 살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못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지 못할 때,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사무엘은 그같이 말씀이 희귀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에 오직 예외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는 예외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년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불러주시고 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말씀의 부재의 시대에 우리는 예외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눈을 열어 주의 말씀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말씀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성도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초보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할 때 아직 젖을 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라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설교하는 목사 참 중요하죠. 그런 말씀의 능력과 또 말씀을 어떻게 전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명하고 목사의 말씀이 얼마나 좋으냐, 잘 전하느냐 중요하지만, 그러나 성도들의 말씀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전하는 자보다는 받는 자가 어떻게 듣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예배 시간에 예화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미국의 한 교회에 이제 집회를 갔습니다. 말씀을 인도하기 위해 집회를 가고 이제 며칠 동안 다 인도하고 난 후에 이제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은 후에 다 끝난 후에 한 장로님이 그분을 찾아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목사님, 제게는 늘 말씀에 갈증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유명하다고 한 그 한국의 목사님들의 설교를 제가 다 들어봤는데 마음의 갈증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 집회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한 가지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제가 성경을 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해석된, 이미 잘 만들어진 그런 목사들의 말씀들을 잘 듣는 것, 이런 건 좋아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신, 저자 직강이라고 할까요? 저자가 기록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이해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어떤 목사님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 속에 살아갑니까? 내가 노력만 하면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쏟아지는 말씀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귀는 즐거울지 몰라도, 잠시 동안 어떤 기쁨이나 감동은 받을지 몰라도, 성경에 보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딱딱한 밭에 떨어지니까 새들이 와서 그 씨를 가져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떨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금세 이 밖을 나가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앗과 같이 이 기운에, 이 햇볕으로 인하여 말라 죽는 것 같이 말씀을 듣지만 뿌리가 없으니까,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지 못하니까 조금만 환난과 힘든 일이 있으면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들 잘 자랄 수 있어요. 줄기가 무성하게 자라지만 그 가시밭의 기운에 막혀가지고 결국에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수십 년의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많은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변화가 없어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상의 염려로 인하여, 물질과 사람으로 인하여, 세상으로 오는 염려로 인하여서 우리가 근심하고 넘어지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대를 말씀의 능력이 사라진 시대라고 탓하기 전에 나는 정말 말씀의 사람인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인지를 스스로 정말로 간곡하게 한번 돌아보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옥토와 같이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에만 익숙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19편 7절 8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아멘. 여기에 율법이다, 증거다, 교훈이다, 또 계명이다, 다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며 지혜를 주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길과 진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는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시대에도, 말씀이 살아신 시대에도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두드리고 계세요. 내가 너희와 더불어 먹기를 원한다고, 내가 너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고 오늘도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의 등불을 밝히고 예배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듯이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사람이 되어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 말이 이거예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눈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세 가지로 여러분 지키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여러분, 말씀의 자극을 받게 하십시오. 이런 말이 있어요. 자극이 크면 클수록 변화되기 쉽다. 자극이 크면 클수록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좀 편안하게만 듣지 말고 뭔가 이렇게 망치로 내 머리를 꽉 깨듯이, 내 마음을 꽉 치듯이 좀 말씀의 자극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거부하지 마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본성이나 마음은 잘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말씀으로 충격을 받으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니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을 통하여 변화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교회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 또 삶 속에서 주님의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어린 사무엘이 어리다 할지라도 성전에서 에봇을 입고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표현하고 성전에 불을 밝히는 일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막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저도 5살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어요. 5살 때부터 정말 예배를 잘 드리고 성실하게 다녔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교회 생활에 익숙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누군가 교회를 욕하면 나를 욕하는 것 같은 생각들, 교회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면 내가 부끄러운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내가 부끄러운 일을 하면 내가 교회를 부끄럽게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지 않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 교회가 온전하지 못하면 이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우리 교회를 좀 사랑하며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혁신중앙교회를 다니는 거를 참 좋은 추억으로, 신앙의 좋은 추억으로 끝까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 그들의 인생 가운데 나는 이런 좋은 선생님을 만났어 하면서 그 스승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들의 인생 가운데 그 교회 담임 목사 저를 기억하면서 함께하는 그 소망을 가지면서 살아갈 때 이 아이들이 떠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저들이 교회 안에서 즐거움으로 예배하고 즐거움으로 섬기고 정말 주의 안에서 교제하며 살아가다 보면 절대로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먼저입니까? 교회가 먼저입니까? 여러분은 물질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명확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뭔가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10대에 하나님을 만났고 자라면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사무엘은 말씀의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의 말에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그가 하는 말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 능력이 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까지는요, 그 성전이 타락했고 선지자가 없으니 사람들은 자기 옳은 대로 살아가던 그 시대에 사무엘이 있다라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라더라. 사무엘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더라.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불러 모을 때 사람들이 불러 모으고 미스바의 광장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인하여 복된 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 그 몇 년간의 코로나19의 시절을 우리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2020년도에 시작해서 2023년도 4월에 이제 끝났다라고 할 때까지 무려 3년 4개월 동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힘든 코로나의 시기를 겪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다시 모여 예배하기를 소망하지 않았습니까? 함께 모여 예배하고 대면하여 말하는 것, 식사 교제하는 것, 이거 얼마나 그때 간절히 소원했습니까? 그때 우리는요, 흩어져서 예배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된다라는 걸 우리가 깨달았어요. 그때 우리가 공예배의 중요성을 얼마나 인식했는지 모릅니다.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게 되었고 내 믿음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말씀이 희귀하여 더 이상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만큼은 이 시대의 예외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받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깨달았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붙들며 말씀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특별히 예수님의 그 인격을 닮아 우리가 성숙해져 가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닮아 주의 일을 잘 감당하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마음과 우리 입술과 삶 속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삶이요, 또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